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에녹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모세 그렇게 나오다가 한 32절쯤 돼 와서는 이걸 다 뭉뚱거려요. 사무엘, 다윗 이렇게 하면서 칼을 피하기도 하고 불을 피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늘 35절부터 38절까지 전혀 다른 분위기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이제 앞에 막 모세 이야기도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이런 홍해 갈라때 이런 대단한 또 라합의 이야기까지 대단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대단하지 않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대단한 이야기 쉽게 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것이 오는데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믿었더니 내가 그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이겼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내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거리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대부분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상황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겨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아멘 하고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기는 가졌는데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문제를 해결된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인생이 끝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감옥 속에 있다가 그 풀려난 이야기는 왔는데 크게 보면 그 같은 상황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야고보가 나와요. 그럼 우리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베드로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고 야고보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오늘 좀 주제가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주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었더니 열었습니다. 요거는 반밖에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불편한 이야기지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갖고 10월달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7년 전에, 그죠?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 샘물교회가 터키 지역에 그쪽에 선교에 갔다가 그 버스가 그냥 납치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뉴스가 났죠. 뉴스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21명이 풀려납니다. 21명이 풀려나는데 근데 그때 그 배형규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심성민 행제라는 사람이 거기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 외국 가서 죽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한영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러 갔습니까? 그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놀러 간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전하러 갔다가 어찌됐든 서울 한 명은 불러나가지고 왔는데 그 두 사람은 거기서 생명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불러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데 그 가정과 끝이 안 좋아 보이는 인생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그걸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우리 삶 속에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간증을 하고 유튜브 같은데 방송 같은데 나와가지고 간증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요건 우리가 보는데 그러나 훨씬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케이스가 그런 간증하지도 못하고 암으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기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가다 보면, 진짜 망해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조롱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 앞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예수 믿는데 공격하고 조롱을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 조롱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채찍질도 당해요. 채찍질. 제 여기는 채찍질이지만은 죽을 정도로 맞는 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가졌다는 하나 때문에 그냥 죽을 정도로 매를 받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는데 거기서 나를 건졌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결박을 하고 옥에 갇혀요. 그런데 37절에 가면 더 힘든 상황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냥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때려가지고 돌로 맞아 죽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돌을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쫙 나타나가지고 그 돌에서 나를 건져주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요.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아마 예레미야를 이야기한다고 봐요. 예레미야나 스데반 같은 사람이 그냥 돌에 맞아 죽어요. 인생이 죽어요. 이 톱으로 캔다는 것은 므낫세 때 왕 때 이사야가 이렇게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의 죽음에 대한 수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칼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도 이렇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칼로 죽임을 당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런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톱으로 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정말로 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천사를 쫙 보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다면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걸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양가죽 옷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걸 배가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궁핍은 먹을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란과 학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통을과 이렇게 유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데 예수 믿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이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까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럼 어떤 믿음이 그들 다이건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어떤 믿음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어떤 믿음이 그 절망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어떤 믿음이 그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요.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믿음요,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믿음요, 아픔을 견딜 수 있는 믿음요, 내 상황이 방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암담하고 절망이고 내 인생이 절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 끝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40에 하나 가면 매를 맺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그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해 죽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요. 막 거기서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예수를 만나 살아가는 그 인생 동안에 행복한 인생이 있었을까? 평안한 인생이 있었을까? 가족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쇼핑 나고 나들이 가고 그런 인생이 있었을까? 없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소소한 만족과 소소한 기쁨과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매 맞고 돌 맞고 풍랑 만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조그만 차가운 감옥 속에서 순교에 있어요. 인생을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동안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만 그가 붙잡고, 이 은혜가,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가, 생명을 바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다 붙잡고,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쭉 이렇게 믿음의 장을 쭉 다 이야기하고 난 후에 히브리서 12장이 딱 오면, 12장으로 딱 오면 그 히브리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고 오늘 제가 설교할 이 내용까지 다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불러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느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주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아니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이걸 풀어주실 겁니다 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견뎌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 인생의 끝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 기쁨, 내가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다. 이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기쁨, 감격, 감사의 믿음이다. 2008년 파리에서 일어난 아주 감동적인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4층 아파트에 아버지와 9살 아래의 사남매가 잠이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불빛이 막 올라오니까 막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파리의 아파트들은 작아가지고 이 아파트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옆에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피하려고 하니까 한 1.7m쯤 된대 폭이. 그러니까 아빠가 일어나가지고 그쪽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걸고 이쪽에 팔을 걸어가지고 그 애들을 막 그 옆에 아파트로 피난을 시켰어요. 큰애를 피난시키고 둘째를 피난시키고 마지막에 3살짜리 막내를 피난을 시키고 나니까 너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막 불은 밑에 올라오니까 못 견뎌가지고 그 불길 속에 아빠가 죽고 그 4명의 아이가 살아났거든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자라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기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렸는지를 알게 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오고 괴로운 것이 온다 해도 그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생각만 하면 내가 당하는 이것보다 우리 아빠가 그때 우리 살리기 위해서 겪었던 그 고통이 더 힘들었겠지, 더 아팠겠지, 그러면서 그걸 이겨나가지 않겠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냥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보다 훨씬 더 부끄러움을 당하셨지.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보다 훨씬 아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나를 살려주셨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났는데 이거 내가 못 견디겠어, 이거 하나님 내가 못 이겨나가겠어 하면서 이겨나가는 믿음이 바로 십자가를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주님이 건져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을지라도 십자가의 믿음은 바로 아니하실지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막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뭡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주 매를 쳐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때 매를 심하게 맞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나오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매를 그 맞았는데 그 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아픈 것이 괴롭고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이렇게 할까 기뻐하면서 공유합니다. 나한테 당하는 억울한 일이 억울한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기쁩니다. 아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요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잘못으로 인해 갖고 조롱을 당하고 내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뜻대로 하는데 내 안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에 내가 동참하는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요 믿음이 들어오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은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간격이 있으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지고 나중에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기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다 하는 이야기가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울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그 흔적이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고문의 흔적.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그의 살같이 찢겨지고 그 몸이 흉터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정말로 그 돌에 맞아가 죽을 위험이 있는 그의 삶에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했던 그 흔적들이 그의 몸에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했던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했던 억울함이 예수의 흔적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했던 손해, 내가 당했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했던 힘든 위험들, 그게 예수의 흔적이죠. 바울은 그 흔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느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사도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 믿음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정말 고난이 정말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참 많은데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 흔적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위험을 받아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렇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 온다고, 어떤 환난이 와가지고 나를 흔든다고, 그 환난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받은 환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공고가 온다고, 내가 그 예수 믿는 거에 가난해진다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난해졌던 그 가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어떤 박해가 나를 오고 기근이 오고 칼이 온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했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날마다 정말 도살당한 양같이 죽음의 위험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이 당하는 지금 이 순간이, 힘든 이 순간이, 아픈 이 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주님의 그 마음에 같이 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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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수에 가면 애양은 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가다 보면 그런 충격적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하에 가다 보면 그 난자가 막 고름이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데 그 손양훈 목사님이 그 고름을 빨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 그 밑에 글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도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것 하나 못하겠느냐, 막 이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난자의 고름을 알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두 아들 이렇게 순교의 재단을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인 안제선을 자기 양자로 삼잖아요. 왜 삼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할 수 없겠느냐 하면서 이게 굉장히 그 목사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1950년 9월 13일 날 체포가 돼가지고 15일 동안 여수에 있는 감옥에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9월 29일 날 그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는 그때 이렇게 그 여수의 미평에 있는 가수원이 있습니다. 그 가수원에 가서 이렇게 49살 때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손양훈 목사님의 인생을 우리가 다 놓고 보면 거기 무슨 기쁜 일이 있고, 거기 무슨 행통한 일이 있고, 거기 뭔가 풀려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난자촌에 가가지고 평생에 그 난자를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두 아들을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자기까지도 그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바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손양훈 목사의 눈을 보면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나보고 살려면 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당신은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감히 단언하는데 손양훈 목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자기가 인격이 좋아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갈 때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받는데, 죽을 전에 고문을 받는데 구차하게 내가 내 이 고문과 이 고통에 안 벗어나려겠다는,
왜 안 벗어나려고 했느냐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렙과 가부의 아들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는데 이런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그 죽음의 자리를 가면서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과 어떤 만족보다 더 귀한 부활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부활의 길이 있어요. 주님의 더 좋은 부활을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분노하고 거기에서 억울해야 되지만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고 그의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죽는 이게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돌에 맞아서 찢겨지고 끝나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이 결과가 아니라 더 좋은 부활로 나를 살리신 주님의 부활을 있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달 고난 속에서 고백했던 고백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하느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여러 가지로 무너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병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사고로 무너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으로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무너지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껍데기란 말이죠. 이거 무너지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손으로 짓지 않는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오고 막 좋은 것이 온다 한들 그게 뭐 합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치유받으면 좋죠. 치유받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 치유받는 것도 잠깐이에요. 내가 치유받아 회복된다는 건 잠깐이에요.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더 잘 됐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받고 이 세상에 더 나은 것이 온다.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라도 그것을 견디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주변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타콤은 이게 뭐냐면 로마 도시가 엄청 크잖아요. 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묻는 공동묘지가 카타콤이에요. 그래서 석회를 동굴에다가 간을 넣고 또 그 위에 간을 넣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간을 놔가지고 하는데, 그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로마가 박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밑을 파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느냐 하면 250년을 살았어요. 250. 그래서 이 카타콤이 지금도 가면 있는데 깊이가 한 15, 깊은 데는 15m쯤 된다고 해요. 15m쯤 되고 이 속에서 막 이 굴을 팠는데 이 위로처럼 되는데 이게 한 5km쯤 된대요. 5km쯤 되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 5km쯤 되는 막 그 위로처럼 돼 있어가고 길을 잃어가고 못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처럼 지금은 이제 전기 시설이 돼가지고 이것도 박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막 칠흑같이 어두워. 그럼 들어가면 그것도 무덤에다가 그 밑에 가면 그러니까 뭐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250년 동안 살면서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쯤 묻혔냐 600만 명쯤 묻혔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골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골 속에 죽은 사람이 그대로 죽은 인생이 몇 대가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빛을 못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빛을 못 보다 보니까 이게 오래 못 산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키도 잘 못 자라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단대요. 그걸 25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그들 위에는 그 위에는 세계에서 최고로 호화롭고요. 세계에서 최고로 영화로운 로마의 문화가 거기서 엄청 망쳐가는데 그 밑에 그 땅 밑에서 250년 동안 그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18만 4천 명이 묻혀있는 순교자의 무덤이 있대요. 질문이 안 생깁니까? 그냥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오면 그 햇빛 보면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의 로마 문명을 즐기면서 그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그 지하에서 250년 동안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내가 한순간에 저기서 로마의 문화를 즐기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 쾌락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한순간이고 내가 이 어두운 카타콤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깜깜한 카타콤에서 그들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믿음.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하늘에는 하는 찬양에 있는 흑인인가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부르실까요? 저게 흑인 연가거든요. 아까 이게 흑인 연가인데 이 사람들이 노예로 매일 매맞고 고통만 하고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아무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겠네 하면서 고백하며 불렸던 찬양이 바로 저 하늘에는 이 흑인 연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소망이 없어 보이고 힘든 것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반응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미리 하였느니라. 이런 사람,
다시 말해서 조롱을 받고 때로는 죄책에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내 인생이 이렇게 칼에 맞아 죽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이런 사람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귀해가지고 이 믿음이 너무 귀해가지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어떤 영화,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도 이 사람을 담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모습들은요, 정말 값진 다이아몬드는 아무 그렇지 못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값지, 거기에 맞는, 걸맞는 보석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감당할 수 있는, 저 천국만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야, 너희들은 내 가치에 안 맞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아무리 영화로움을 갖고 와봐, 아무리 멋진 것을 갖고 와봐, 아무리 멋진 성공을 가져와봐,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져와봐, 내 눈에 안 차. 십자가의 그 사랑보다 사랑에 젖어있는 내 마음에 그들 안 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게 그 내게 안 차. 이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자그만 유혹 하나에, 세상이 주는 자그만 즐거움 하나에, 세상이 주는 작은 쾌락 하나에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신앙도 팔아버리고, 믿음도 팔아버리고, 내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이 실패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승리를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 몸이 찢길지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지라도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참 불편한 설교입니다. 참 불편한 설교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어떤 한량과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